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걸어가고 복된 주일 주의 음성을 주시고자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자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상한 마음은 치유받게 하시고 속상한 마음은 위로받게 하시고 힘이 필요한 자에게는 여호와의 강한 능력이 공급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제자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정확하게 약 35년, 36년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것만큼 지난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그 터가 남아있고 이렇게 벽만 남아있고 이슬람 회교 사원이 지금 있어요. 역시 이슬람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터에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없습니다. 성벽은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여튼 그 대단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자부심이 담겼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리고 한 15년 정도 지나서 이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지 50년 정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약 한 15년 후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냐? 나라는 망했어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은 불탔어요. 이제 포로로 몇만 명이 잡혀가고 남아있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기근으로 죽어요. 그 열심당원이라는 그 강도들이 나타나가지고 온 나라가 쑥밭이 되는 그럴 때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별명이 있습니다. 6월절 복음. 왜냐하면 6월절을 너무너무 강조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셔서 하루 동안 그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죽은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는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껐덕하면 6월절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6월절날 하여튼 온통 요한복음은 6월절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의도가 뭐냐면 6월절은 출애굽을 말하고 있고 출애굽 때 어린 양을 잡아서 분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패스오버, 이제 저주가 넘어가는 보호하심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출애굽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조금 달라요. 요한복음 자세히 읽어보시면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질문하신 분이 없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는데 좀 샤프한 청년들은 목사님 마태, 마가하고 요한복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짜가 틀려요. 이렇게 예리하게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당혹하는데 전혀 당혹할 게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엉터리거나 거짓말이거나 꾸며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면 얼마든지 답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이 없는데도 뭐 이렇게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자 다시 돌아가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 전날 즉 1월 14일이 6월절인데 1월 13일 6월절 전날 12시에 성경에 보면 12시에 양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그 시간부터 잡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확히 6월절 전날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양 잡는 날 구약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냐? 오늘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자,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은 그 죽음의 그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완성되는 그날 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바로 전에 이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꼭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관을 짓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 설명하냐면 요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요건 빼는 게 문장이 자연스러운데 요게 없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런 매끄럽지 못한 문장들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자, 그게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 매끄럽지 못한 문장 안에 이렇게 복음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그 내용,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굳이 매끄럽지 않게 중간에라도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꼭 하시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오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6월절 전날 이 사건이 일어난 날 아셨어요. 뭘 아셨느냐? 세상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 동안 그 고통당하고 힘들게 사셨는데 이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즉 6월절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된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이래를 다 알고 막 그냥 자 보세요. 예수님은 인간이에요. 인간이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근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다 아실 수 있단 말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 안에 갇히셔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뭘 설명하느냐? 이제 십자가 지기실 그쯤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구나를 아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니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알고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에 사람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들이냐 또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느냐.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람과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 또 예수님의 사람 안에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endless love.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다. 그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데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 돼서 끝까지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히 너를 버리지 않는다.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사람이 되어라. 내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진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는 이제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이거하고 이렇게 대치되는 게 나오는데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진짜로는 예수님 소속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끝까지 사랑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2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재정보느라고 아주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런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 그룹 안에는 마귀의 생각을 받아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예수님에게 속하지 않는 마귀의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귀는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자기 사람을 괴롭히고 이용해 먹고 끝까지 지옥까지 보낸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해야 돼요? 마귀에게 속해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에게 속해야죠. 그런데 이 중에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속한 줄 알았지만 실상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세요. 자,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룹 안에, 즉 교회 안에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을 점검하라 이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 즉 아버지의 뜻대로 못하게 하는 게 마귀고 아버지의 뜻은 알지만 뜻대로 못 살게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구원에서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사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3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구별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를 하나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느냐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식사를 마치시고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대하의 물을 받아오셨어요. 그러니까 문 밖에 가면 손발을 씻을 수 있는 항아리에 우리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결례를 위한 항아리에 물을 떠서 세스대에다 물을 예수님이 부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물 들어가서 물 대야에다 받아서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 아들이에요?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독론 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셨다니까요. 천지만물을 주장하시고 온 우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이기도 하지만 내 발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어머 잘됐다 오늘 아침에 발 깨끗이 씻었어. 그런 분도 계시지만 혹시 오늘 그 땀 나가서 발냄새 나시는 분도 혹시 계실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발 앞에 세수야 들고 발을 닦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 아니 지금 예수님 여러분의 발 닦으려고 하면 찬이야 넌 어떻게 할 거니? 예수님이 자 양말 벗어라. 자 발을 닦아줄게. 그럼 뭐라 그러냐? 땡큐.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어때? 찬이. 네, 예수님 생각해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다니까 어떻게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거룩한 분이 우리를 발을 닦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도 부부간에서도 다른 건 해줘도 발 닦을 때는 멈칫합니다. 물론 해주는 분도 있고 안 해주는 분도 있는데 할 때 멈칫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 제자들은요 샌들 신고 다녀서 먼지가 뿔뿔 나고 발꼬락 꼬락꼬락 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길 정도로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 부모도 자식들 발 씻길 때 멈칫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 우리들의 이렇게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가짜가 아닌 것은 어디서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보여줄 수 없으니까 발 씻는 것으로 지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인상을 쓰고 왜 힘들고 왜 어렵고 소망이 없고 어깨가 축 처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나도 나를 안 사랑해. 내 주변도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세상은 더욱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목말라서 세상 모든 사람 사랑 없어. 사랑을 강구한다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하면 그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이 자리에서 당장 보여줄 수 없으니까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꼭 성만찬을 하십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데 피와 살이다.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는 지금 성만찬 해야 될 요 시간에 성만찬 대신 발 씻기는 것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마태교회, 마가교회, 누가교회 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꼭 성만찬을 했어요.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희석이 돼가지고 그 성만찬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성만찬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성만찬 만능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이 뭘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바꾸는 거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건데 그 본질이 변질되고 성만찬으로 그냥 사람들이 대신해버리고 성만찬하고 예배드리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가 의미가 있고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교회에 다녀서 예배를 드려서 이 행위가 아니라 예수 피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고백이 예배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 교회 다닌다. 나 오래 믿었다. 직분이 이렇다. 내가 이런 학교를 다녔다. 내가 뭐 신학도 했다. 거기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근데 이 요한복음 교회,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기들보다 먼저 있었던 이 교회들이 성만찬도 맞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 기념하는 건 맞는데 그냥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성만찬이 능력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이 발 씻기는 것이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발까지 씻기시는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제발 성만찬 거기에 빠지지 말고 너희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기억하라 하면서 여러분 이 발 씻긴 이 장면으로 태치하는 겁니다. 자, 다시 드렸던 말씀을 줄여서 렌즈로 모아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실까지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아멘.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발을 씻기니까 씻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기의 구세주가 자기 발을 씻기냐고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런데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는 제자들이 무식해, 몰라. 예수님이 하신 걸 전혀 못 깨달은 것으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이 뭘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뭐 하고 그거 다 중요한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직분을 받거나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앞에 일꾼하면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인간의 지혜, 세상의 그 학식, 세상의 그 방법론이 동원돼서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두 가지 꼭 기억해야지.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난 예수님의 사랑이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성령을 내가 받기 전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시지 않고서는 그 주님의 말씀이 몰라. 안 느껴져. 깨달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성령의 얘기 뭐 쭉 얘기하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그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지금은 네가 몰라.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는 몰라. 근데 나중에는 알아.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어렵거나 힘들거나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실까라고 하는 의문 중에 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나중에 성령으로 밝히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의 언젠가는 왜 그랬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후회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모르고 지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왜 그런지 모른다고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한한 지혜로 제한받으실 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옳거나 내가 옳거나 그러면 진짜 둘 중에 하나 누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고 하나님이 옳고 나는 틀린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도 옳고 나도 옳고 하나님도 옳을 수 있고 나도 옳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나는 옳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아요. 지금 내 이성으로는 지금 도저히 말도 안 돼요. 세상에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지금 훨씬 나은데 난 인정할 수 없어. 여러분 인정할 수 없어도 그냥 받아들이세요.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밝혀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 발 씻어주는데 발 씻김을 닿지 않으면 너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 예수님 발 씻어주세요. 발뿐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식하고 잘 몰라도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잘 깨닫지 못해도 예수님 사랑한다. 여러분 이 베드로처럼 좀 부족하고 무식해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려요. 예수님의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의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신다. 두 번째로 근데 예수님의 사람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러나 밝히 지나고 나면 알게 하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했으니까 온 몸이 깨끗하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사람들은 깨끗하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깨끗하다.
예수님을 사랑받는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죄 졌고 오늘 죄 졌고 나는 이런 사람인데 맞아.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사랑이 너의 죄를 덮었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예수 믿으려고. 그분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로 모든 죄를 덮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꼭 아세요. 여러분이 죄인인 거 맞아요. 더럽게 사는 거 맞아요. 참 예수님 보기 한심한 거 맞아요. 제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했다는 더 이상 죄에서 호작호작 살지 말아요. 물론 죄 짓고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베이스는 우리의 약속은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이거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아멘. 그 주님이 비록 헤매고 어렵고 좀 더티하게 살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를 사랑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한번 해보세요. 내가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를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해.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해. 심리학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못생긴 사람이 거울을 보고 난 잘생겼어. 하루에 100번 200번씩 1년 했더니 완전히 얼굴이 잘생긴 사람으로 그런 책들 많잖아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의 긍정, 말의 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인 것을 우리가 인지 못하도록 그게 아닌 것처럼 자꾸 눌려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사랑받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너희를 답답하게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해.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했냐면 십자가에 너 위해서 죽어서 네 모든 죄를 다 씻고 나 죽었어. 나 죽고 너 살아라.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해.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네가 얼마나 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제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끝나면 참 해피엔딩인데 13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살펴자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0절 너희가 그 다음부터 시작.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깨끗해. 근데 다는 아니야.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 내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 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부르셨어요. 가룟 유다를 안 불렀는데 자기가 와가지고 나 제자 해달라고 떼써가지고 제자가 됐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들에게 소명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냥 선택했어요.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선택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부르시고 선택받은 가룟 유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랑에서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 마귀의 생각, 마귀의 시키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를 팔아버려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혹시 여러분 처음서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은 아니었었잖아요. 왜? 부르셨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으니까. 근데 성경을 읽으실 때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변심했을까 혹시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향유 부은 여인에게 가룟 유다가 얘기합니다. 이걸 팔아가지고 2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 사람 나눠주지 왜 이걸 예수님 머리에다 붓냐고. 근데 설명, 이는 도적이라 이를 자기가 슬쩍 하기 위해서 얘기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때 가룟 유다가 속상하다. 예수님은 그거 팔아가지고 돈 주면 내가 좀 띄어먹을 텐데 그때 마음이 상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른 데는 없나 쭉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이렇게 향유 부은 여인 돈을 빼돌리지 못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이 남자만 5,000명이 떡을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막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떡을 먹어서 배부르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내 피와 살을 먹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고 구원자고 여기까지는 무리가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요한복음 6장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저 나사렛 목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는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못 받아들이겠다. 딱 가룟 유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가룟 유다가 이때부터 변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아는 요 조망많은 지식으로 재단해서 이건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기로 했으면 끝까지 믿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기로 했으면 그분을 끝까지 믿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주님이 무능하거나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이 자리에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라고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홍해를 가르셨어요. 요단을 가르셨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그냥 물에 들어가라도 않고 그냥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회당장 야이로를 딸을 살리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럼 여러분의 상황이 그런 상황보다 더 힘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안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내가 주님 노릇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팔아버린다. 자, 결론 내리려고 합니다. 13장 전체가 오늘 본문인데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예수님이 내가 발을 씻긴 이 행위를 보여주는 것은 1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오늘 보여라. 자, 이겁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안 속한 사람입니까? 속한 사람이에요. 속한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세요. 근데 이 사랑은 변하는 사람, 변치 않는 사람.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를 변치 않게 사랑하신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믿지 않고 자기 생각에 이거는 믿고 이거는 안 믿고 이거는 이렇고 재단하는 사람은 결국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 유다라고.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날 발 씻기심으로 지금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했다.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주와 선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구원자이신 이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이제 발을 씻어줄 정도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안 받은 사람은 할 수 없잖아요. 받은 게 없으니까. 받은 사람은 이제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발 씻긴다. 그럼 발 씻긴다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남 섬기는 사람이 천해서 힘이 없어서 섬기는 사람, 물론 돈 벌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교회에서는 남을 섬긴다는 거 돈 받는 거 아니잖아요. 왜 섬겨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섬깁니다.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 받을 줄을 몰라서 안 섬기는 것, 섬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셔서 너희도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우리는요, 오늘 제목이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도가 길도자로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방법을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 특별히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에 속한 사람, 예수님 거, 예수님 표, 메이드 인 예수님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요 이것을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말만 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이 요한복음보다 먼저 고린도전서는 기록이 됐거든요. 막 그냥 한 여자한테 아버지도 아들도 가서 살고 막 이런 교회 안에 개처방 같은 일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보다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말을 쓰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을 제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자는 예수님의 12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제자나 같은 말이지만 오늘 설교 말씀처럼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보다 더 제자라고 하는 것이 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첫 번째 나 위해 죽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예수님 위해서 죽을 자리가 있으면 죽으세요.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발을 씻기셔서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섬겨요. 목사가 계급입니까? 장로가 계급입니까? 예수 오래 믿은 게 계급입니까? 절대로 아니고 낮은 자를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진짜 큰 자는 낮은 자를 섬기는데 못났으니까 안 섬기는 거예요. 못났으니까. 제가 교회 다닐 때요 정말 화가 난 적이 있었어요. 청년부 담임 전도사였을 때 장로님 두 분이 이렇게 식사하고 요지를 쓰시고 이렇게 교회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장로님이 청년들 저기서 이렇게 커피 먹는 애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르시나 이제 뒤에서 봤죠. 그랬더니 야 이거 휴지 좀 집어서 쓰레기에다 집어넣어라.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장로는 휴지 집어넣어가지고 쓰레기에다 넣으면 안 돼요? 그거 저쪽에서 커피 먹는 청년들을 불러갖고 시켜요? 정말 화가 났어요. 그러나 힘이 없어서 아무 말 못했어요. 여러분 장로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목사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받았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게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밀고 또 예수님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의 몸을 위해서 뭘 못하겠어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말씀하시고 신약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을 요약해달라고 율법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즉 구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되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제자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가 큰 교회, 교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말씀대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금부터의 우리 결론은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원하시면 드려요. 생각하지 말고 드려요. 예수님이 생각하고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력이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믿고 약속을 받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제자가 되어서 정말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 제자도의 교회가 되시기를 저희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 끝까지